말라기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 이 사람들입니다. 자,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인국인은 아버지를 공경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져 있어요. 민족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를 적용해서 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해놓고도 모른다는 얘기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계시는 국면입니다. 그 고발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고발장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법에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고발장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거 자신에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장로 같은 좋은 지도자는 영광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또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우배나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장로들을 우리가 두 배나 존경하는 이게 그거죠.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유능한 지도자를 따르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자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멋진 추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추종자를 만든다 이라고보다는 끌어당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멋진 지도자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서 인기 좋은 사람을 앞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감이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흥분하는 것은 아주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라든가 잘 짜여진 쇼라든가 정치적인 요인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리 준비가 된 대통령이냐? 그렇지 않았죠. 지금 당선되신 분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어떤 정직,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각인이 딱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능력들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그냥 부각됐고 짧은 시간에 당선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분을 지금은 대통령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3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보를 알았다면 과연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대중의 바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타락은 엄청 오래갑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몇 세기면 몇백 년이라는 얘기예요. 걸쳐서 타락해서 태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한 시대의 부패 현상에 대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라든지 단체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종교의 인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향해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탁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는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은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자기들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유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은
2배로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도 안 했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2배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너무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권위에는 질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은 주인보다 위에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적합한 존경과 공경을 표해야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데 주님은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종으로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아무런 존경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요. 아까 얘기했죠. 민족적으로 아버지예요. 자신들의 아버지요.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주인은 보통 지금은 뭐 주주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좀 다르게 변했지만 예전 그래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사장님을 주인으로 표현하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단 위에 부패한 빵을 바쳐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빵을 더러운 걸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8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나에게 바쳤도다. 그래서 더러운으로 번역한 펄러티드는 더러운, 오염된, 부패한, 타락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가장 최상의 것을 주님께 바치기는커녕 자신들도 먹지 않는 그런 더러운 빵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멀리 두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계속 나를 책망하시고 되니까 좀 멀리다 두고 싶은 거죠. 멀리 두고 그들의 삶에 간섭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멀찌감치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양과 신용만 내는 종교적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빵을 바칠 때도 자신들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래서 쓰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바친 성막의 빵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곰팡이 난 빵을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드시고 혼자 여기서 드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도록 빵을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절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저 일요일 구호 시간을 하나님께 잠깐 드리고 나서 재빨리 세상 속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일은 그냥 교회 일이 전부이고 마음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미 TV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외식 나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입으로 찬양하기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장 밥상만 차려놓고 홀로 식사를 하시라고 해놓고 자신은 다른 데 가서 자신의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빵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다리 절고 병든 동물들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바치는 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 가치 없는 것 중에서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아이고, 이 짐승은 흠이 많아서 팔 수도 없겠구나.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잡아먹기에도 합당치 않겠구나. 그냥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면 누가 알겠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몇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단에 바쳐져야 할 짐승은 순결하고 흠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전통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그분께 늘 헌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외형으로 정해진 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는 다 했으며 율법의 모양은 하나도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바친 희생물의 품질로 보면 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게 되는 겁니다. 존경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바쳤던 그 헌물은 쓸모없는 짐승을 폐기 처분하듯이 바쳤습니다. 그들은 짐승들 중에서 아주 작고 약한 것과 눈먼 것과 쩔뚝거리는 불구를 갖다 바치고는 목을 꽂게 하면서 딱 이렇게 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개인적인 일이 없으면 교회에 가고 친척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남는 여유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합니다. 작성하면서 이제 표현하기 어렵지만 지난주에 오던 자매 한 분이 계시잖아요. 시험을 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시험을 보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부탁했던 것은 뭐냐면 나머지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이 한 12시나 1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대충. 그러면 오후라도 와서 드리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본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있다면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쳐도 또 나머지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은 제가 대놓고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서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품격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닌 행위가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온전하고 순전한 희생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정직한 희생물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희생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부터 그분이 받아 마땅할 가장 가치 있는 적절한 세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께 헌금을 드려도 신권을 따로 준비해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신권을 따로 준비해서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권을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다고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이야 뭐 이거는 계좌이체. 신권들이 계좌이체 막 이렇게 돼버리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 결국 말라기 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이 아주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침례인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사람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그런 형태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제사장들은 주님의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되겠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빌라도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그러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후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말라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신 민족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없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통치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말라기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들이요 영적인 희생물을 바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구원받도록 해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희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이 쓰고 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여유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축대 중에서 최악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원하지 않고 버려야 할 물건을 희생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했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도 실망하셨고 너무도 마음이 상하셨고 이와 같은 멸시와 존경의 결핍으로 인해 너무도 화가 나셔서 하나님은 백성을 꾸짖으신 걸 배웁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여유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보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9절에 보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죄 말고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몇 가지 죄가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를 불러놓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기도하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교제의 대화예요. 그분께서는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론에 불과하고 이름에 불과하고 호칭에 불과하고 멀리 있던 어떤 힘에 불과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인간을 향해 은혜로우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둬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호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려고 한다거나 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추가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길을 자기들의 길로 대체한 죄입니다. 다시 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영과 진리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단으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재능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성전은 더 이상 신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그들의 생업을 위해 단지 직업으로 생각했고 빵을 굽는 일이나 목수의 일이나 혹은 대장장이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부여된 하나의 직업일 뿐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 원래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면 영적인 직업을 하는 걸 더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함으로써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은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말하면 압력을 가하고, 그죠? 또 무거운 엄중한 책임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편하게 지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일이 없으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망하게 해야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는 교만입니다. 9절에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 죄는 성경에서 아주 반복되는 죄입니다. 영어 성경에 person, 인격,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해서 표현할 때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문맥을 보면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들 같이 외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실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다 이런 얘기죠. 또한 너희에게 좋게 보겠느냐 해서 너희라는 소유대명사에 주목해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대부분이 너희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특별히 여기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책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은 전부 의롭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는 의롭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골목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자세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봐준다거나 인정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과연 누가 있느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돈을 받아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게 그렇기도 하지만 돈을 안 줘도, 그죠? 안 바쳐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 안 주니까 안 해. 생업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저도 반은 자유롭지 못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가 내 안에 있는 것, 즉 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외적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 마음은 행동의 방향을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인간을 불쾌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불쾌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외적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곧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에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헌물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실행이 되었든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는 받겠죠. 교회도 받겠죠. 필요지는 거니까 받아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헛일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어쨌거나 그 돈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죠? 근데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다. 왜? 마음 상태가 잘못, 그 자체의 마음 상태가 잘못돼요. 그러면 헌물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즉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바친 헌물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다면 그의 헌물도 의롭게 올바르게 받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면 그의 헌물도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책망받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헌물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역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사랑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종교 행위를 다 갖추고 있지만 내부, 즉 마음속에서는 그 겉으로 치장한 종교 행위에 걸맞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했잖아요. 가들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들리.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있으나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능력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모양만 있지 실제적인 권능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단지 겉으로만 화려한 쇼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라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그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복음 선거에 이런 곡도가 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요런 구절에서 딱 보고서 요거 가지고 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요런 구절을 멋지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인데 가사로 쓰일 만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는 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는데 항상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들은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11절에서 이방인들이 아직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멸시 안 하고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해놨으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텐데 11절에서 아직 이방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11절에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세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훨씬 뛰어넘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표현만 안 해놓을 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 번째, 신약 경륜 아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확정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크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히브리 민족은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행위를 신용만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신용만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가지고 가서 그분의 영광을 온 사방에 펼쳐 보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방 민족에게서 이름이 크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그냥 막 날로 부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와 진짜 쟤네들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즉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채로 하나님께 형편없는 헌물이나 바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방 민족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문제될 때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들이 다 죽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별 관심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만을 경배해야 했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도록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읽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크게 되고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땅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말라기의 이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역할 우리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1장 11절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이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주님 자신이 선택한 종의 역할로부터 제쳐놓으셔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주인과 종으로서의 역할을 잠시 끊게 딱 끊으신 거죠. 일시적으로 제쳐놓으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셔서 택함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어둠으로부터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을 찬양함으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기능은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가되어 그 교회가 증인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으며 종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의 지위가 완전히 넘겨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잠시 끊어진 거죠. 그렇죠? 다시 접붙이실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언약 신약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현재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숭고한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그죠? 원래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안 했어요. 이방 민족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죠?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라는 이 선언은 신약교회가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결국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선물을 드리리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사이를 보면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경배 제도가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희생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올라가는데 계속 짐승을 바칩니다. 희생 제사를 계속 바쳐요. 이 사실은 구약의 희생 제사는 경배의 행위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였지 구원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구원받았다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계속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좌에 앉아 계시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드렸던 그 경배 제도 가운데 여러 측면들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가 예수님께서 왕 위에 앉으실 그 시대의 경배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 중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찬양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찬양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경배의 스타일이 천년왕국 기간에 유대인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다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심판을 잘 견뎌서 살아남게 되는 사람들은 회심하여 누구죠?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결해져서 남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양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민족들 그런 양의 민족으로 분리돼서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육체를 그대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들까지도 모든 민족에게 다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심판을 잘 견뎌서 살아남게 되는 사람들은 회심하여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헌물은 순결한 헌물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니. 한때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증오와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됨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저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드디어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게 되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분은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게 되면 단지 멸시당하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노래는 다 그분을 위한 찬양이 될 것이고 모든 경배의 장소들에서 그분의 존귀를 위해 경배가 바쳐질 겁니다. 그 기도가 참된 하나님께만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